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고 복을 누리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 누리고 싶은 복 중에 우리가 형통의 복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형통, 만사 형통, 모든 일이 잘 되고 내 뜻대로 잘 풀려가는 것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세상 일이라는 게 이게 우리 뜻대로만 될 때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형통하게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과 같은 그런 곳에 사는 인생을 소망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은 매일이 전쟁터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실제로 그 전쟁터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이제 여러분 읽으실 때 힘드셨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이름인지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 잔뜩 나오는데 1절부터 12절까지의 사건을 제가 축약해서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에 고대 근동 국가들 중에서 제일 대장 노릇하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입니다.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이 엘람이라는 나라는 지금으로 치면요, 저기 이제 이란 있는 그 지역 있죠,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근방이 이들의 주 활동 지역입니다. 그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아주 강력한 고대 근동의 패권자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그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쳤었습니다. 그런데 이 12년 동안에 그 조공을 바치던 그 약소 국가들, 거기에는 소돔도 포함되어 있고요, 고모라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왕들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던 지역의 왕들이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러면서 이 그돌라오멜을 배신한 거예요. 조공을 안 바치겠다고 배반을 해버렸습니다. 반기를 들었죠. 그래서 이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어라 이놈들 봐라, 좀 매운맛을 좀 못 봤더니 이제 기어오르네 이러면서 이제 연합군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자기 동료들 4명의 왕이 연합군을 조직해 가지고요, 이 가나안 지역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 있던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 왕, 이 5 왕이 살던 이 지역을 침공해서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되게 낯설지 않게 들리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국제 정세를 보면 사실은 되게 비슷합니다.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무역 보복을 하고 관세 등을 통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고, 또 그것이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게 정말 총칼만 안 들었지만 보이지 않는 치열한 그 전쟁 상황을 같이 방불 하는 그런 위기들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엘라만 그돌라오멜의 연합군 4개국 연합군과 그에 대해서 이 작은 약소국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왕들, 이 지역의 왕들 5 왕들이 붙은 전쟁에서 결국은 중요한 건 돈이었어요. 돈을 계속 조공을 바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돈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발생한 거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어디 살았어요? 우리 지난 13장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독립을 해 가지고 갔던 데가 어디죠? 소돔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국제 정세,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한 이가 바로 롯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풍요를 쫓아서 그가 소돔으로 갔던 이야기가 13장에 나왔어요. 여기 살면 애국 같고 하나님의 동산 같고, 여기 살면 나는 안전할 거야, 이곳에 있으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해서 소돔으로 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나에게 부귀영화를 줄 것 같던 그 소돔 지역이 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의 어떤 이 권력의 시스템이 한번 요동을 치니까
강대국의 고래 싸움에 진짜 새우등 터지듯이 이 롯의 가족이 완전히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된 겁니다. 소돔 왕도 패하고, 그러니까 소돔성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엘라만 그돌라오멜에게 잡혀가지고는, 그 당시에는요 전쟁해가지고 다 그냥 포로로 끌고 가서 노예를 만들어 버리고, 물자나 재물들은 전부 다 뺏어가 버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공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평안과 안락을 위해서 찾아갔던 그 소돔에서 주변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자기들도 자기 자신과 롯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노예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회사가 어려워지고 경기가 나빠지면요, 그리고 국제 정세가 한번 흔들리게 되면 이게 모든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롯 같은 인생들은 그냥 그 거대한 전쟁통에 그냥 휩쓸려 갈 수밖에 없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우리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서 정말로 기이한 승리를 쟁취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형통의 복이란 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형통은 준비된 실력이 사랑을 만날 때 완성됩니다. 자,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형통은 준비된 실력이 사랑을 만날 때 완성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14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지금 조카 롯이 비록 이제 분가를 해가지고 이제는 독립해서 자기 인생 자기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동안에 키운 정도 있고 마치 자식처럼 키웠거든요. 여기 보시면 조카라고 했지만 실제 원어상으로는 거의 형제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가까웠다는 거예요. 롯이 그와 같이 위기에 처했으니까 붙잡혀가지고 지금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거든요. 지금 부랴부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지금 행동을 잘 보시면요, 그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의 이제 일종의 그 민병대죠. 그 민병대를 거느리고 이제 단까지 롯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갑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집에서 있는 우리 집 하인들, 일 잘하는 하인들 그런 뜻이 아니라 고도의 군사 훈련을 받은 정예의 요원을 뜻합니다. 일종의 특공대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이전에 자기 가문을 이끌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족장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매사에 하나님 주시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우리 가문, 우리 집안 나그네이다 보니까요, 자기 몸은 자기가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집에서 특별히 고도의 훈련을 통해서 기르고 그리고 조직시켜서 만든 병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평상시에 자기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위기 상황이 오면 그들이 나가서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위기에서 구출할 수 있도록 실력을 아브라함이 기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무능력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게으름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돼. 실력이야 뭐 좀 부족하면 뭐 기도로 메꾸지 뭐 대충 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은 318명이나 되는 정예 군사를 위기를 대비해서 훈련시키고 준비했던 실력 있는 그 지역의 족장이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회사 일은 좀 대충 하고 펑크 안 날 정도만 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태도는 아닙니다. 형통은 그런 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다니는 직장에 보내신 이유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실력을 갈고 닦아서 직장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그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게다가 그 실력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형통은 준비된 실력이 사랑을 만날 때 완성된다고. 세상 사람들도 실력을 기릅니다. 스펙을 쌓고요. 돈을 모으고요. 요즘은 이제 빨리 은퇴하려고 열심히 은퇴 자금을 모아가지고 40대 때 은퇴하는 게 목표라고 그런 얘기도 또 하더라고요. 열심히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하고 그래서 목적이 뭐죠?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나의 성공입니다. 나의 영광과 내 성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실력을 키우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318명이나 되는 정예 군사들을 평상시에 준비시키고 이렇게 키워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 군사들을 가지고 다른 데 쳐들어가 가지고 빼앗고 돈 벌고 그걸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위기에 처한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시켜 놓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가 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실력을 갈고 닦으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땀 흘려 왜 일해야 됩니까?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왜 열심히 해서 직장에서 승진을 해야 됩니까? 그건 바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갈고 닦은 실력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 그것이 가족이든지 동료든지 이웃이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돕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실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손가락만 빨아서는요 하나님도 손가락만 빨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가 없어요. 실력 있고 준비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겠지요. 기억하십시오. 형통이라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형통은 나만 잘되고 평안한 게 아닙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건져낼 실력이, 그들을 도와줄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복으로 부르셨잖아요.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부르셨잖아요. 내가 복이 되면요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벌을 받고요, 그렇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형통입니다. 그리고 이 형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하십시오.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갈고 닦은 재능과 은사와 실력들을 가지고 정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돕고 싶은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갈고 닦은 실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돕는 사람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돕고 섬겨줄 수 있는 은혜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복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형통의 복을 흘려 보내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형통은요 뭐냐? 승리의 순간에 은혜를 기억하는 겸손입니다. 자, 한 번 더 읽을게요. 형통은 승리의 순간에 은혜를 기억하는 겸손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북쪽 끝 단까지 그리고 호바까지 쫓아가서 이 엘라만 그돌라오멜 군대를 급습합니다. 야밤에 게릴라 작전처럼 쳐들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데요. 사실 아무리 이 318명이 아무리 평소에 훈련된 특공대를 할지라도 지금 엘라만 그돌라오멜의 이 연합군 군대가 지금 5 왕의 군대 나라들을 그냥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 말은 적어도 엄청난 수가 있었다는 뜻이고, 이게 싸움에 능한 지금 자들이라는 뜻이잖아요. 318명 가지고 상대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이하게도 기적 같게도 이 아브라함이 게릴라 작전을 썼더니 밤에 급습했더니 이들이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와, 이게 되네. 사실은 아브라함이 제대로 집에서 계산을 했었더라면 절대 이 싸움은 가서는 안 돼요. 아무리 우리 집에 실력 있는 하인들 종들 능력 있고 싸움 잘하는 애들이 있어도 여러분 지금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뭐 1,200명 데리고 왔겠습니까? 최소 수천 명이었겠죠. 그런 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고작 300 몇 명, 그리고 뭐 동료들 다른 이제 자기 이제 같이 지내던 또 이웃들 같이 모았다고 해도 뭐 아무리 그래봤자 뭐 많아봤자 제가 어림짐작으로는 1,000명 정도 모았을까요? 그거 가지고 지금 수천 명의 군대랑 싸우는 거는 사실은 계산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롯을, 자기가 사랑하는 아끼는 롯을 위한, 아까 말했죠, 사랑이라고, 실력을 가지고 사랑을 위해서 움직인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이게 형통이죠. 내 실력보다도 더 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준비된 이 특공대를 사용하셔서 정말 엄청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조카 롯과 모든 재물을 싸그리 다 다시 되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왕의 골짜기에서 이 승리를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2명의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자, 오늘 이 장면부터가 이 17절 이후에 나오는 장면부터가 사실은 오늘 이 14장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먼저 첫 번째로 그를 맞이했던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려면 너무 복잡해서 일단은 뒤로 제쳐두고 핵심적인 것만 제가 좀 나눠볼게요.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승리한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그 당시 아브라함 말고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살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의 옛날 그 이름이거든요. 그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가 이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그를 축복하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 보십시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금 아브라함이 얻은 기적 같은 정말 기이한 이 승리가 아브라함의 힘과 아브라함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을 그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었다. 이게 승리의 그 원천과 승리의 원동력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지금 멜기세덱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표시로 전쟁에서 얻은 것의 소득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이거는 예물로 드리는 것이고요. 이거는 그에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할 때 하나님께 그 이름으로 예물을 드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건 일종의 예배 의식과도 관련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요, 우리가 일이 잘 돼간다, 야 내가 좀 이제 일이 좀 풀리는구나, 그렇게 만사형통의 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일이 잘 되어 간다고 느낄 때, 오 이거 지금 왜 이렇게 잘 되지? 이렇게 느낄 때, 그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게 물질이 좀 많이 좀 이게 좀 돼가지고 일이 좀 이렇게 좀 풀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러는 소원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진짜로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 그때가 제일 조심해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그때 보통 대부분 그럴 때 넘어집니다. 복을 주시면 우리 복 받기 전에는 정말 복을 바랍니다 막 이렇게 하지만 정작 복을 얻게 될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기 쉽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다가 직장에서 회사에서 나를 믿고 프로젝트를 하나 맡겼는데 그걸 내가 진짜 막 엄청 잘한 거예요. 그래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승진했습니다. 집에는 또 자녀가 이름 있는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남들 앞에 우리 집에 가요, 내가 날 닮았나 봐요 막 이러면서 또 자랑할 거리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모든 일들이 잘 되어 간다고, 형통의 자리에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그 엄청난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격파하고 나서 조카하고 그 당시 전쟁은요, 전쟁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전쟁의 목적은 상대방을 약탈해 가지고 그들의 모든 가진 것들, 재물들을 빼앗아 오는 게 그게 목적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치면요, 지금 엄청난 적들의 수가, 적이 이미 그 4개국 왕의 연합 군대잖아요. 그리고 그 연합 군대가 이미 자기들의 물량보다 다른 또 5개국 소돔 왕 그 왕들의 그 군대를 쳐부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물자를 다 뺐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양의 지금 재물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아브라함이 싹 다 긁어 온 거예요. 지금 자기 수중에 우와 내가 지금 이렇게나 엄청난 양의 재물을, 역시 내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318명, 내가 역시 앞을 보는 눈이 있어. 자기 의에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밤새 달려가서 방심하고 있던 적을 치고자 했던 나의 전략이 역시 주요했어. 내가 전략을 잘 세워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군사들이 철저하게 평소에 훈련을 잘해가지고 이길 수 있었어. 내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수고한 것에 보상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런 수고 마땅하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지금껏 아브라함이 했던 모든 노력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조차도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죠, 이 승리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기적같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제3자가 봤다면요, 만약에 다른 나라 여기 신문기자가 여기 와가지고 이 역사적인 사건을, 이 전쟁을 취재했다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기적같은 기이한 전쟁의 승리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만한 싸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이 한 말,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말을 인정한 거예요. 내가 했지만 그 결과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여기서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월급날 월급 받아가지고 이거 11조 드리면 지금 이거 계산하면 이거 좀 너무 좀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11조는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한 달간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것들 결국은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그 고백을,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내가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는. 그래서 11조는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겁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고백이 아니라요, 10분의 10 전체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10분의 1을 떼서 드리는 겁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 멜기세덱 앞에서 고백한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내가 실력이 있었고 나의 훈련된 군사 318명이 잘 싸웠고 내가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이 기적 같은 전쟁의 승리를 누릴 수 있었지만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형통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껏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누려온 모든 것들,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의 실력으로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 물음 앞에 제가 열심히 노력했고요, 저도 정말 허튼 짓 안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나의 수고와 열심에도 더 크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배의 시간은 바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간의 삶에서 치열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한눈 팔지 않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 최선을 다해 살았던 그 시간들 속에서 사실은 보이지 않게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채우시고 먹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공로를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고,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형통은요, 성공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형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들은요,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잘 돼도 오히려 더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적인 형통입니다. 이 형통의 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뭐냐? 형통은 세상의 제한을 거절하는 용기입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해요. 형통은요 세상의 제한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형통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멜기세덱과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거 예배라고 드렸잖아요. 그렇게 예배가 끝나자마자 옆에 있던 또 다른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소돔 왕. 사실은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 그냥 쫄딱 망했을 거예요. 이미 전쟁에서는 졌고 완전히 나라는 쑥대밭이 됐고 다 빼앗겼고 그냥 자기 몸뚱아리 하나 덩그러니 살아남은 비참한 패전 왕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축하하면서 나타나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21절이에요. 21절 보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어떻게 보면 이거 사람만 우리 내 성의 사람, 내 가족들, 내 신하들, 그 노예로 끌려갔던 것들 중에 사람들만 나에게 보내고 재물들, 물품들, 다 취한 전리품들 그거는 네가 가져.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 여러분 진짜 웃긴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당시의 전쟁 관습으로는요, 이긴 사람이 장땡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으면 다 자기 거예요. 지금 사실은 사람도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당시의 원리로 따지자면요, 사람들도 줄 필요 없어요. 다 아브라함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람이든 물품이든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그 모든 것의 소유를 주장할 권리를 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돔왕은 마치 지금 뭐 자기가 이긴 것처럼, 야, 사람은 내게 보내. 물품은 얻은 것들 전리품, 야, 그거 내가 줄게. 너 해. 대신 사람만 보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짐짓 정말 뭐 자기가 뭐 된 것처럼 호혜를 베푸는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사실 뭐 그의 말대로 따랐을 때 아브라함에게 손해될 건 없어요. 뭐 물론 뭐 사람이야 뭐 보내줘도 되죠. 근데 대신 물품들은 다 자기께 될 수 있잖아요.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정말 완전히 대박이 난 겁니다. 그가 얻은 전리품은요, 엄청난 양이었을 거예요.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하느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4장 22절 23절이에요. 화면을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보라기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을요, 오늘식으로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소돔 왕이시여, 저는 당신의 돈이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야,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도와줘서 부자가 됐네 라고 말하는 것을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지요. 나의 부유함, 나의 형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당신 덕분에 얻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믿음의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이 소돔왕 같은 제안을 많이 받습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면 큰 돈 얻을 수 있어. 적당히 타협하면 승진이 빨라진다고. 신앙 양심 같은 건 잠시 접어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좋게 해. 그래야지 잘 되고 다들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너는 형통할 수 있어. 우리의 방식대로 살면 너를 형통하게 해줄게. 그런 유혹을 우리는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주는 형통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절을 합니다. 돈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돈 좋아해요.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부자 되고 싶고 돈 많으면 더 많은 거 할 수 있으니까 좋겠죠. 그렇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더 내 인생에 있어서 더 높은 가치를 가진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내게 충분합니다라는 신앙 고백,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늘 갈등하잖아요.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성공이냐. 물론 이게 뭐 늘 이게 대립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도요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 믿어도요 성공할 수 있고요. 이게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형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행복과 삶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형통은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것, 그게 아니라 진짜 형통은 부당한 이익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내가 가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배짱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자존심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세상 앞에 당당한, 하나님이 주시면 다 내 것이고요, 당신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돈 앞에, 세상 앞에, 유혹 앞에 당당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을,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형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형통은요, 기억하십시오, 준비된 실력에서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세상 앞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실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계명을 따라서 섬기고 돌볼 수 있도록, 그것이 강할 수 있도록 실력을 기르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형통은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에 승리가 주어지고 우리의 삶에 일이 잘 풀릴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겸손하실 수 있기를, 내가 이루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인생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늘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형통은요, 세상에 주는 성공과 세상에 주는 인정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꼼수, 타협을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이 먹이신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산다라는 거룩한 용기,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